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21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마지막 주일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이번 주간은 2021년을 마무리하고 또 2022년 새해를 맞이하는 또 한 주간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주간이죠. 우리는 시작과 함께 끝을 늘 보냅니다. 시작도 중요하고 끝도 중요하죠. 시작도 중요하고 마무리도 중요합니다.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시작하는 게 어렵지 막상 시작하면 끝을 내는 것, 마무리를 하는 것은 쉽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시작은 쉽지만 시작이 어렵지만 시작을 하게 되면 마무리는 여러분 쉽습니까? 마무리가 끝을 낸다라는 것이 여러분 그렇게 쉽습니까? 쉽지 않지요. 그래서 용두삼이라는 말이 있어요. 용의 머리로 시작해서 뱀의 꼬리로 끝난다 해서 처음은 좋지만 끝은 좋지 않다라는 표현. 그래서 우리가 마무리를 잘 하지 못한다 해서 용두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작이 반이라는 말도 불완전하고 용두삼이라는 말도 사실은 불완전한 거예요. 그만큼 시작과 끝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늘 시작을 하고 마무리해야 할 때가 늘 있는 거죠. 어떤 일을 시작해서 어떤 일을 마무리해야 되는 거예요. 하루의 삶을 시작했다면 하루의 삶을 마무리할 때가 있는 거죠. 일주일의 삶을 시작했다면 일주일의 삶을 마무리해야 될 때가 있는 거죠. 한 달의 삶을 시작했다면 한 달의 삶을 마무리할 때가 있는 거예요. 또 지금처럼 1년의 삶을 시작했다면 1년의 삶을 마무리해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전체 놓고 봤을 때 우리의 인생이 시작되었다면 또 우리 인생을 마무리해야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인생은 시작과 함께 마무리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좋은 마무리,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을까? 그 모델 역시도 예수님에게서 찾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33년이라는 이 땅의 삶을 사셨어요. 그리고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공생애를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계시면서 감당해야 할 사역을 잘 감당하시고 이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야 할 때가 온 것이죠.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해야 할 때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 이 예수님의 마무리의 모습을 사도 요한은 어떻게 묘사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계속 계셔야 할 분이 아니죠.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실 때가 된 거예요. 그때가 이른 줄 아시고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제자들, 또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할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처음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중간까지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랑하는 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그 사랑을 드러내셨어요. 예수님은 이 사랑을 끝까지 실천하셨습니다. 그의 삶이 마무리되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예수님은 사랑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던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고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 붙잡히셨을 때에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낙심 가운데 있었고 그 마음이 고민과 또 고통 가운데 또 두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찾아가셔서 부활의 산 증거들을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그들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40일이라는 시간 동안 이 일들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그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시면서 승천하시기까지 이 땅에서의 삶을 잘 마무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마무리의 모습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가 회복하고 능력으로 갖추어야 할 44번째 마지막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잘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들 마음 가운데는 아직도 의심이 있어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예수님의 부활이 의미하는 게 무언가, 예수님의 그 부활의 의의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셔요. 4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이 부활을 포함한 예수님의 모든 삶은 우연한 삶이 아니라 구약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리킨 그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도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지적인 행동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부활을 알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의 그 부활을 이미 구약 성경에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예수님이 하신 행동 하나하나는 우연한 일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었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의 삶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삶 그 이후의 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46절에서 4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은 무엇입니까? 약속된 복음이죠. 이 복음이 이제 유대인들에게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돼서 모든 족속, 땅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이 증거되어질 것도 이미 성경에서 약속하신 거라는 거예요. 이미 약속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사건, 또 이루어질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놀라운 일들을 제자들이 알고 깨닫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다 부인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몸을 그들에게 보여주었지만 처음에 그들은 예수님을 여전히 의심하고 그 부활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것은 단순히 그들 앞에 보여지는 상황을 믿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성경의 약속을 믿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아직 성경을 바라보는 눈을 갖지 못했던 거예요. 성경을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 구약에서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졌고 이 말씀이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나고 이루어졌는가를 제자들은 미처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다 헤아릴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부활을 믿을 수 없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저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을 부활의 산 증인으로 삼으신 거예요. 48절 말씀,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제 그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의 복음을 증거해야 할 사명이 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당부하시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이미 언급하셨죠. 이미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것은 약속하신 것 뭡니까? 바로 성령이죠. 성령을 그들에게 보낼 때 이 성령을 통해서 그들이 위로부터 능력을 입는다라는 거예요. 능력이 입혀진다라는 거예요. 지금 상태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일들을 그들은 감당할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에게 많은 것을 배웠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다 겁을 먹고 다 도망가 버려요. 이 복음서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으로는 도저히 예수님의 명령을 감당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들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위로부터 내려온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만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선 지금 이 성에 머물면서, 이 예루살렘 성에 머물면서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앞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그들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 당부의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50절에서 51절.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이제 끝나는 그 시간까지 예수님은 제자들을 축복하시고 이제 제자들 곁을 떠나가십니다. 이제 이렇게 예수님은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하시는 거예요.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본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남긴 채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 곁을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제 제자들도 이렇게 반응하죠. 52절에서 53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 있으라는 이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제자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평강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의심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은 다시 그 마음이 회복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열렸고 마음의 준비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가 늘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마무리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마무리입니까? 얼마나 멋진 마무리예요. 예수님은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하는 그 순간까지 이렇게 최선을 다하셨고 또 제자들이 그에 걸맞게 반응하면서 예수님의 마무리는 아름답게 이렇게 끝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제 2021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잘 마무리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 앞에 놓인 숙제인데 그 모델을 이 예수님의 모습에서 찾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마무리를 닮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예수님의 마무리를 닮아갈 수 있을까? 예수님의 마무리 속에서 나타난 이 특징을 함께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마무리의 두 가지 특징을 함께 묵상하면서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의 마무리의 특징은 뭐냐면 자신이 아닌 제자들을 위한 일에 집중하셨다라는 거예요. 길진 않지만 예수님도 이 땅에서 33년이라는 삶을 사셨어요. 이 33년이라는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이 예수님에게 있었고 예수님은 얼마나 많은 삶을 살아가셨겠습니까? 그 시간을 이제 정리하고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하고 하나님께 가는 일도 여러분 쉽지 않은 일이고 충분히 자신을 위한 일들을 하셔야 하지만 예수님은 철저히 자신의 삶이 아니라 제자들을 위한 일에 집중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44절, 45절, 48절, 49절, 50절에 보면 너희와 그들의, 너희는, 너희에게, 너희는 그들을, 이런 표현이 계속 나와요. 너희가 누굽니까? 그들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하면서 제자들의 일에 집중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위한 일에 집중하셨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이 아니라 제자들을 위한 삶에 집중하신 거죠. 왜입니까? 이제 예수님은 잠시 후에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 땅 가운데 남아 있어야 돼요. 제자들은 이 땅 가운데 남아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그대로 행해야 될 숙제가 그들에게 남겨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 땅 가운데 남아 있으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잘 지켜 행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능력을 받아야 되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철저히 제자들을 배려하시는, 제자들을 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돼요.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 이것이 나타나죠.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면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곧 하나님께로 가실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마음에 걸리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제자들의 상태로 봤을 때는요, 이 세상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일 이런 상황이에요. 자기 혼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걸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제자들을 생각하니까 늘 마음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보존을 위해서, 그들의 능력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그 마무리의 집중이 제자들에게 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마무리가 보여주는 게 뭡니까? 우리는 어떤 일을 마무리할 때도 항상 내 중심의 마무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하는, 다른 사람의 중심의 이 마무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 멀리, 더 넓게 또 우리 주변을 살피면서 우리의 삶을 마무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마무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렇게 배려하셨습니까? 끝까지 제자들을 위하셨어요? 저들을 통한 미래가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로 가시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가시지만 제자들은 미래에 능력을 공급받고 이 예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해야 될 미래의 과제가 그들에게 남겨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저히 제자들을 위한 삶을 살아가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을 마무리하는 데 있어서 내 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중심의 삶을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앞에 놓인 일뿐만 아니라 미래를 볼 수 있고 주변을 볼 수 있고 멀리 볼 수 있고 또 깊게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의 마무리, 주님의 마무리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철저히 약속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움직이신 것이 아니죠. 그냥 우연히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또 예수님의 의지대로 움직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은 철저히 약속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셨다라는 겁니다. 44절에 보면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45절에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49절에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약속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삶, 또 앞으로 펼쳐질 모든 미래의 삶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 움직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이 예수님을 이끌어 오셨고 또 앞으로 제자들의 삶을 이끌어 갈 거라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은 살아가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마무리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성취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보셔야 돼요.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심을 인정하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주님의 말씀에 따라,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며 주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들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의 마무리에 있어서도 과연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우리 주위에 얼마나 이루어졌는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얼마나 이루어졌는가,
우리의 교회 가운데 얼마나 이루어졌는가, 내 직장 생활 가운데 얼마나 이루어졌는가, 여러분 이것을 점검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마무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 주님의 마무리의 특징을 우리가 살펴보았을 때 주님의 마무리는 참 아름다운 마무리라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마무리가 현재 마무리에서 끝나지 않아요. 더 나은 미래, 더 나은 미래를 가져왔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위로부터 성령이 임하죠.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야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에게 능력이 임한 것입니다. 그들이 성령 충만하여 위로부터 공급받는 능력을 입게 되었던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 누가 있습니까? 베드로가 있죠. 베드로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합니다.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요.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성도가 되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자들에게 능력이 임했을 때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제자들이 행할 거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여러분 베드로가 한번 설교할 때마다 막 3,000명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예수님보다 전도를 더 잘하게 된 거예요. 왜입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가 성령을 힘입어 능력을 공급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람 자체가 크게 바뀐 것은 없죠? 복음서에 나와 있는 베드로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 사람이 크게 바뀐 것은 없지만 단 하나의 변화,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어설펐던 제자에서 위대한 사도로서 완전히 변신한 거죠. 이것이 이미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대로 될 거라고 말씀하신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3장 47절에서 48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유대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이 복음이 사실 유대인들의 특권으로 생각했을 수 있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을 거라는 것은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사실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이 이제 위로부터 능력을 공급받아서 능력 있는 복음 증거를 할 때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 그 복음 전파가 모든 족속, 땅끝까지 이르게 될 거라는 것이 실제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일들이 그들의 미래 앞에 펼쳐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40일이라는 시간 동안 그 인생을 정리하고 마무리하면서 철저히 말씀에 따라 움직이시면서 제자들의 일에 집중하시는 이 마무리를 통해서 그 마무리가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더 놀라운 미래를 열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마무리는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능력을 공급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의 마무리를 회복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마무리, 내 자신이 아닌 다른 이들을 또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마무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마무리를 해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우리가 2021년을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점검하면서 또 마무리할 때 영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또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 마무리를 소홀히 여기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2022년 되면 잘하면 되지. 2022년 돼서 잘 시작하면 되지 하면서 이 2021년을 좀
소홀히 마무리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금 마무리를 잘해야 더 놀라운 미래가 열리는 거예요. 2021년을 잘 마무리해야 희망찬 2022년이 우리에게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무리를 소홀히 여겼을 때 2022년은 더 이상 우리에게 좋은 해로 다가오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2년 가서 내가 잘해야지, 잘 시작해야지, 이게 아니라 2021년을 잘 마무리해야 되는 그 각오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 앞에 다가올 2022년은 2021년 마무리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의 미래를 준비하고 마무리했을 때 그 후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던 거죠. 놀라운 미래가 열렸던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늘 마무리를 아름답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1월 2일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전송한 문자에 이 오해선 작가의 매일 하루 점검표를 여러분들이 받아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들의 하루의 삶을 점검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오늘 함께 그 부분을 다시 점검하면서 우리의 삶들을 잘 마무리해 가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오늘 하루 충분하고도 깊은 기도와 성경 읽기 시간을 가졌는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점검하고 하루의 삶을 마무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여러분, 충분하고도 깊은 기도와 성경 읽기 시간이 우리에게 있었냐라는 거예요. 이 시간을 가졌는지를 우리가 반드시 점검하고 하루의 삶을 마무리하고 잠자리에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삶에서의 크고 작은 일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려는 노력을 하였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얼마나 발견하고 살아가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발견하려고 하는 노력이 우리에게 있었냐라는 거예요. 하루의 삶을 마무리하면서 이것을 점검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마음속에 주시는 작은 감동일지라도 용기 있게 실천하려 하였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고 작은 많은 감동들을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해요. 우리는 또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대로 우리가 용기를 내어 실천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감동이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조금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기에 내가 용기를 내어 실천해야 되겠다라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었는지 이것을 점검하시고 하루의 삶을 마무리하시라는 거예요. 네 번째, 감사 제목의 3개 이상을 발견하고 감사의 고백을 충분히 하였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는 늘 감사할 일들이 있어요. 하루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감사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최소 이 감사 제목을 3개 이상은 발견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의 삶을 마무리하면서 내 안에 감사의 제목을 3개 이상 발견했고 감사의 고백을 충분히 하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고 하루의 삶을 마무리하시라는 거예요. 5번째, 공동체, 우리 가정, 교회, 직장, 학교, 또 나라 안에서 나의 역할을 발견하고 주께 하듯 열심으로 수행하였냐라는 거예요. 이 공동체 안에 생활하면서 내가 열심으로 내 삶을 살아갔는지, 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열심히 참여했는지, 열정을 가졌는지 이것을 점검하면서 하루의 삶을 마무리하시라는 거예요. 6번째, 하루 동안 교만, 게으름, 음란을 경계하였고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모두 고백하였는가라는 거예요. 이것을 점검하면서 하루의 삶을 마무리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많은 유혹들이 와요. 교만, 게으름, 음란, 또 여러 탐욕들, 이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텐데, 반드시 찾아올 텐데 우리가 이것을 경계하고 혹 내가 실수하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 모든 죄들을 고백하였는지 이것을 우리가 점검하고 하루의 삶을 마무리하시라는 거예요. 7번째, 하루 동안 만난 모든 이웃들에게 친절하였는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좋든 싫든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친절하게 대했는가, 이것을 점검하시고 하루의 삶을 마무리하시라는 거예요. 8번째, 불평하는 말이나 짜증내는 말 등에서 온전히 입술을 지켰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불편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화가 나고 짜증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런 일이 생겼다고 해서 이것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다 드러내서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지 않나, 이런 말 등에서 온전히 내 입술을 지켰는가, 이것을 점검하고 하루의 삶을 마무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9번째, 작은 목표와 큰 비전을 점검하였으며 그 사이에서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의식해 보았는지를 점검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삶의 작은 목표들이 있죠. 또 큰 비전이 있어요. 우리는 목표와 이 비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비전이 혹시나 내 안에서 사라졌는가, 흔들리지는 않나 늘 점검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삶의 목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것을 친히 이끌어 가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늘 의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점검하시면서 하루의 삶을 마무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10번째, 주어진 모든 시간들을 아껴 쓰며 하루의 시작과 끝을 절제함으로 맞이하였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생각에 따라 굉장히 시간이 많을 수 있고 시간이 적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정말 아꼈냐라는 거예요. 하루의 시작과 끝을 절제함으로 맞이하였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점검하면서 하루의 삶을 마무리하고 잠자리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루가 모아서 일주일이 되고 또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우리의 인생 전체가 되는 거예요. 하루하루의 삶을 우리가 잘 점검하고 마무리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 자체가 흐트러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하루하루의 삶이 잘 점검되고 마무리되어져서 이 좋은 마무리의 습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질서있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나를 위하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위하는 삶,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삶이 우리 안에 일어나서 늘 좋은 마무리 또 좋은 시작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2021년 이제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이 한 주간 2021년을 마무리해야 됩니다. 마무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한 주간 우리의 삶이 2022년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해 1월 1일이 돼서 잘하지, 잘 계획 세워서 2022년 잘 해야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남은 이 한 주간을 잘 마무리해서 이 아름다운 마무리가 우리의 2022년을 결정할 수 있는 우리 앞에 놀라운 미래가 펼쳐질 수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이 한 주간 잘 마무리하시면서 이 주님의 마무리를 따라 아름다운 마무리를 통해서 이 한 주간 참 복된 한 주간 보내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